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상관이 없거나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믿는 자의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 걱정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속에서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늘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많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아예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와 있는가? 라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함 때문에도 아니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희로애락이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어도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픔도 슬픔도 애통함도 견디고 또 견뎌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치고 힘든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7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평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 아심이 내게는 다가오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신다. 모든 것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되신 바 되셨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라는 말씀이죠. 누가 그걸 일부러 세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자 사무엘이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서 왕을 예선하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사무엘 앞에 선을 보입니다. 가장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예선하여 주셨구나 하고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이가 바로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다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고 이 엘리압을 패스 기름 붓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막내 아들 말지였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이르게 되죠. 알아주는 것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좀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동장은 어떨까요? 우리 공릉 이동에서 이제 동장, 더 넓혀서 구청장, 노원구청장, 더 넓혀서 시청, 서울시장, 좀 더 넓혀서 5천만이 되는 대표인 대통령이 나를 콕 집어서 알아준다고 하면 우리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알아준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심은 이보다 더 훨씬 더 몇천 배, 수만 배가 더 놀라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5천만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혹시 없을지 몰라도, 지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혹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파하는 것, 눈물을 하는 것, 힘들어하는 걸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아픔 또한 우리 억울함까지 신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심처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신원하여 대신해 주시겠다. 무엇 때문에?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걷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직접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다.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을까? 누구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세 남매가 함께 살아가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종종 들리셔서 쉬기도 하시고 음식도 삽수셨던 그 집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이제 곧 죽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동생이 죽어가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머물러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그 베다니의 집으로 갑니다. 베다니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 마르다 마리아는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 보자 더 왈칵 쏟아 놓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계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그 서러운 마음 아픔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와 계신 것이죠.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믿으면 큰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것까지,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서 위로받고 소망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견딜 수 없어 힘듭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는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지금 죽고 싶습니다. 할 수가 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아파서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 뭐 다르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너무나 삶이 힘들어, 아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삶 속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를 이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러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게 그 강한 팔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죽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18편 시인도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가 이르렀도다.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다가왔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합니다. 소홀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지금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도우실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처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또다시 소망의 손을 주께 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아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사건 문제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덜컥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표현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녹아내립니다.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은 혹시 못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붙들어주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안타까움과 또 억울함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오히려 기도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 순간에도 이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닷가를 건너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나여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잠시도 멈출 수 없이 우왕좌왕하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풍랑이 몰아닥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예수님은 요동함 없이 그 속에서도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어떠한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부르십시다. 아바 아버지라고, 아니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아파하는 것들을 보듬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사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변화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으면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많은 샘을 줄 것이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너가는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기쁨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지 않습니까? 내 길은 숨겨졌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모르시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지금도 우리가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장 31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랑이죠. 우리의 힘은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리라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를 모르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픕니까? 그래도 하나님만이 소망인 걸 믿고 그래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를 향하여 손을 펴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또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셔서 우리 억울함과 아픔을 다 갚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받아주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또다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 이 한날을 또 이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